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36분인데 40분까지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동안만 큐티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큐티했던 가장 쉬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를 할 줄로 압니다. 5장 39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죠. 이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 얻었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었지 않느냐?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겠냐?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었다.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 시대, 신약은 예수 시대, 말세는 성령 시대가 아니고 구약에도 다 예수님을 믿고 죄선 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구약도 다 예수님의 이야기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산 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오늘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으면은 무슨 말씀인가 살포시 준비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에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전하니까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누구까지? 제자들까지도.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답을 여러분이 1분 남았으니까 나를 보지 말고 다시 한번 18절부터 22절까지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시대에 이만희, 안상홍, 정명석, 문선명,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재림주야,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 나를 따라.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본체야, 내가 성령 하나님이야, 뭐 아들이 독생자야,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너도 나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나를 믿어 구원받는다 라고 사람을 신격화해서 미혹해서 멸망길로 이끌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한테 보여달라고 우리한테. 근데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이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한 적이 없는 인간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리고 신격화해서도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다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능력을, 이적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수 영접받지 못하면, 거듭난 적이 없으면,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적이 없으면 교인들은, 목회자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관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표적을 따라, 표적을 쫓아, 표적을 구해서 표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게 되면은 늘 은사를 쫓아다니고, 신비한 걸 쫓아다니고, 기적을 쫓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 그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다음 시간 있으면 왜 표적을 구했고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따를 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군중, 어떻게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반을 미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왜냐? 표적을, 은사를 추구한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왜? 언젠가는 그들은 다 물건품처럼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은 기도원이라든가 이런데 거의 신비 은사를 쫓아다닌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고 은사에 집착해서 은사가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은사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 떠나더라도 은사에 집착해서 은사가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진정한 표적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일까, 능력일까, 진짜 물이 변한 이 포도주가 되는 그걸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구세주라는, 하나님이라는 표적이 뭘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자,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할 때 19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제 표적을 보여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다. 성전 헐라. 그럼 내가 일으키리다 라고 이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켰다.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말이죠. 20절에 시작.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완벽하게 46년 동안 지은, 우리 이 교회가 1년 만에 이렇게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견고하게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느뇨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20절 시작.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어떻게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3일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겠단 말이냐.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표적이란,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가 구원받은 이 표적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천국 가는 거, 이거는 똑똑하다,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똑똑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표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수 없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구속사의 이 표적은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믿은 이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기적, 능력, 이적은 아무나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 표적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1절 다 같이 21절. 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표적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성전된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이것이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양잡고 제사드리는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전,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의 몸이 사흘 동안 죽었다가 무덤에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뱃속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 외에 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나의 표적,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너희 죄 문제 해결하고 너를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이거 외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다가 3일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몸이 부활했다.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표적입니다. 지구 역사에 죽은 사람은 있어도 부활하는 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죠. 이것이 너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나를 믿어 구원받는다, 사람을 따르는 이런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사람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말씀만, 복음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예수님 직접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십자가 사건이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내 죄가 용서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날 때부터 죽을 때가 지은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인 되니까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25절 다시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죄 문제, 죄의 값을 하나님이 공의히 치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넌 죄인이 아니란다, 의인이란다, 그걸 선언하려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추상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데 나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니도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역사적인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데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라고 하는 적용이 안 되니까 평생 동안 방황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5절에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내어짐이 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 몸에 하나님께서 전가시키심으로 나는 죄인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감으로 예수님 죄인 돼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죄가 남아있다,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이유,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에 왔어요. 죄 때문에 지옥을 가. 그런데 내가 지옥 갈 그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졌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가 죄인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죄인은 죽어야 돼.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 내가 또 죽어. 내가 또 죄가 남아있어. 그러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인할 때가 너무 많아. 새벽부터 부인해.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주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십자가에 내 죄를 해결한 건 난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데 우리는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입술로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그러네. 부활하신 이유는 그러죠.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하려고 부활했느니라 그래.
근데 예수님 죽으신 것도 믿고 부활한 거 믿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 됐다, 이걸 믿지 않아.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절날 부활을 기념해도, 부활을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내가 의인된 경험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도 안 하셨고 부활도 안 했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언제부터? 새벽부터 금식을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지. 어떤 예수냐? 역사적인 기독교 안에 역사가 흘렀죠. 예수님이 죽으셨단다, 부활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여기까지만 딱 끝나고 나의 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의인된 경험이 전혀 없는. 다시 25절을 자기 이름을 넣고, 자 시작. 예수는 광종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광종이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죄인이 의인이에요? 우리 잘해서 의인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의인된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그럼 부활 안 믿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지옥 가요. 경건한 사람도 지옥 가요. 십계명을 다 지켜도 지옥 가요. 천국은 뻔뻔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뻔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확신이 뻔뻔한,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자신 앞에 뻔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괜히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잘난 척하고 이럴 거 없어요. 지옥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안 믿는데 나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의롭게 된 적이 없다. 그럼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몇백 개를 지어도 소용없어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나를 보지만 나는 이걸 믿으니까요. 25절 이름을 넣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거듭나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광종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광종이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목적, 살아나신 이유, 너를 의인이라고 선언하려고 살아났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의인된 경험이 있어야죠. 자, 5장 1절. 그러므로 의인 되었은즉,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성화돼서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해서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은즉. 교인들도 얻을 사람이 있고 얻은 사람이 있어. 얻을 사람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쫓아 평생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이 유튜버 저 유튜버, 평생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봉사 저 봉사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부활의 표적은 아무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성으로는 깨닫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뭐냐? 은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치십니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유가 성령 세례는 방언이다, 이 짓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짓 때문에 이단이 가지고 놀아버린 거예요. 신비주의 인터컵 신사도 피냐도 이런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특별히 비냐들을 수입해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세계까지 수출을 했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를 받았으니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내가 의인 됐다고 믿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방언 안 해도. 목사님 방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것이 훨 좋습니다. 하면 어때요? 하세요. 안 하는 것이 훨 좋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근거와 믿음을 갖고 구속사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 낫습니다.
아침부터 괜히 날랄랄랄랄랄랄랄 뭐 말인지 모르면서 중얼거리고 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잘난 체 하는 그 방언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럽니다. 율법을 통해서 화평이 누려진 것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표적으로 안 되고 기적과 이적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의 표적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방언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 이런 것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죄산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면 영생입니다. 의롭게 해서 영생 주시려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에요.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얻었고 가봐야 알아. 이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은 어떤 이단보다 더 무섭냐? 신천지 이만희보다 훨 무서워요. 왜? 교회 안에서 바리케드를 쳐가지고 천국문을 닫아버리니까.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근데 교회 안에 이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심판대 앞에 서봐야 된다 그래요. 구원을 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받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심판을 죄 때문에 받았잖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옮겼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영생을 주신 것은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세 번째, 두 번째 표적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 적용까지 시켰어요. 의인되는 것. 우리 매일 의인된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 자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범죄를 짓게 되면은 언제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또 위축되고 또 절망하고 막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복음을 통해서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다시 한번 누르게 되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늘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죄산 받고 오르게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영생의 감격이 더 넘쳐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20절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진정한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말.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19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후에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이 나중에야 믿었더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단을 하늘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500의 기적도 체험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모든 육안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체험했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한국 목회자들한테 속은 거예요. 한국 목회자들이 속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복음서에서 구원받았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했는데 구원받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냐?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오늘 본문이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를 안 믿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 성경 메시아가 오시면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르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도, 또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려고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믿어지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 그래. 그래, 구약 메시아도 안 믿고 오신 메시아도 믿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22절 시작.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어? 살아나셨어. 부활했네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말씀드렸어요. 후에야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도마가 성경의 12 제자들이잖아요.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못한 거야. 거듭나기 전에는 기억하고 성경과 구약 성경이네요.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 기록됐는데 믿지 않았다. 믿고 싶은 건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핵심은 다 빼버리고.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 이 성경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다 이해하겠구나. 성령이 오셔서 복음 믿어져서 거듭나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하고 구속사를 전해도 육신적인 은사는 믿어져. 그리고 삶의 복음 믿어져. 근데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 죄에서 한번 거룩하게 돼서 영생 얻었다. 이거는 타미드 안에 있는 영적인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 외에는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게 이게. 근데 설사 예정이 됐다 할지라도 안 믿어진 이유가 뭐냐? 복음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안 온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렸지.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믿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신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뜨겁게 하고 차갑게 하고 날려보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 불은 태운다, 이런 성격 있잖아요. 바람, 날린다. 우리 죄의 온죄와 자범죄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아서 하나님 성령께서 태우시고 다 날려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구속사와 단절된 성령은 다 가짜입니다.
성령은 단독 사역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복음 없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막 나를 뒤집어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건 무당이에요. 어느 이방 종교에서 그러는 것이, 기독교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오십시오. 성령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론을 너무 강조한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나는 99.9%가 봅니다. 성령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거는 이단들이 거의 많습니다. 왜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그렇게 안 하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 안 하세요? 강조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전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성령 안 불러도 자동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별도로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만 말씀하시면 성령은 그냥 스위치를 우리가 누르면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스위치를 누르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전기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전기여 오시옵소서. 전기여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기를 영접합니다. 형광등 불이여 영접. 불같은 형광등이여 담아요. 오늘도 비추소서. 성령의 빛을 오늘도 막 비춰주소서. 미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누가 스위치를 올리면서 불이시여 오시옵소서, 불이시여 지금 환하게 비추소서, 강렬하게 비추소서, 그렇지 않잖아. 그냥 스위치 올리면 그냥 무슨, 혹시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스위치 올리면서 빛이시여 환하게 비추소서, 강렬하게 임하소서, 어두운 것을 다 몰아내시고 구석구석 비춰서 밝히 보게 하소서, 이렇게 스위치 올려서 손 들어봐봐. 그냥 스위치 올리면 불은 그냥 들어와요. 예수님 얘기하면 성령은 바로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안 믿어지니까 성령은 별도로 불러야 돼.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방언을 터지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오늘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이 예화가 적절했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거하게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자기로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는 예언도,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표적이란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믿어요. 그때 거기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성령 오시기 전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 거듭나고 난 이후에야 복음이 깨달아져. 달고 오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는 없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려줘도 안 들린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듭난 후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 죽으신 후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에게만 이런 하나님 표적입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래서 오늘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표적? 부활할 거야.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이해도 못했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의 의미를 적용이 안 되어지면 십자가의 온수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온수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었고 성경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다 사도 바울,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들 십자가 자체를 몰라요. 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으로 행해지는 이 악행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는 강력한 나에게 주신 표적이다.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오르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주님의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물을 잔잔케 하고 구약에 예수님 오시면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믿어서 말씀을 다 해주셨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인 걸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되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표적을 찾았고 표적을 구했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수 없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확증을 시켜 주셨음에도 그들은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그리스도니라.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었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의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순교의 자의 길을 제자들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 오시기 전에는 설교를 다 알아듣습니다. 십계명도 율법도 기도도 다 합니다. 그러나 복음만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이성의 근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성령 안에서 복음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원죄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자범죄도 해결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범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이 위축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르게 되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재림주야, 내가 이긴 자야, 내가 보혜사야, 내가 구원자야, 나를 따라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람을 만날 때 명심하십시오. 부활한 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표적이 있습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죄인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 없다는 죄 문제 해결함으로 3일을 부활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외에는 천행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 예수님은 시죠. 예수님 어리하고 예수님의 인도받아서 늘 승리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며, 예수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부활하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구세주요, 영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부활 안에 거함으로 거짓된 미혹의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구원의 확신 감격 속에 하늘에 상급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시켜 주시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님을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